중직자를 살리는 서밋 목회, 그리고 이제 렘넌트를 살리는 이제 서밋사,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중직자고 렘넌트 살리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하와이가 미국에서 우리가 그 RU 생기 전에 AUC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니까 유광수 목사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말씀하시길래 동문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조은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때 조은수 목사님이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윤영 목사님 회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직 본인 회장이 아닌데 둘이서 이제 뭐 회장이 될 거니까 같이 이제 저 목포부 돼가지고요 전국을 일단 한번 돌았습니다. 이제 따로 차를 가지고 둘이서 하루에 한 700km를 이렇게 달렸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몇 주를 돌았죠.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둘이서 이제 잠을 자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전도학교를 시작하자. 그게 둘이 맞아졌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대구 초대교회에서 전도학교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시작하고 오산서 4주에 시작한 겁니다. 대구 초대교회 살 때는 저희 교회 15명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살 때는 이제 대구에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자가. 이래가지고 뭐 서로 교육자가 한 30명 모이니까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동문들이요. 처음에 2개를 이렇게 폈죠. 2개를 펴다 보니까 이제 전도학교가 한 개씩 안 열립니까? 나가니까 아주 조 목사님 참 그런 거 잘해요. 전도학교 계속 일어나가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호남에서 우리 이 회장님이 노회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동문 중심으로 살살 진행하다가 노회 중심으로 같이 노회랑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동문이 노회랑 캠프를 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도학교 중심을 하면서 노회와 함께 전도학교 중심으로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박소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전체 진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전도학교가 이제 몇 개 열렸죠. 그래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전도학교 캠프 2개 나가면서 전도학교를 이제 계속 확산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갈 때 우리가 뭐 했냐면은 지역에 동문 중심으로 이제 지역 집중을 시작한 겁니다. 집중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학교 열고 캠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문들 분위기가 살살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되니까 이제 뭔 말이 더 가쁘냐면, 전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저 동문 저것들 이랬거든요. 저것들 어디 가서 교회나 쪼개고 뭐 댕기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데, 요 정도 하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문들이 전도하네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왜냐하면 시대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끌어주신 것이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자랍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놓고 이제 가보니까 동문들이 1200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300명이 목회자고 이제 목회하고 있고, 700명이 부교육자고, 그 다음에 본부 사역하는 분들, 선교사 한 60가정,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동문들이 이렇게 막 사실은 적지 않은데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또 다 미자립 교회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최태희 목사님 진행하시던 미자립 캠프 이 부분을 박 목사님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그러면 동문들이 하면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에서 이제 동문들이 진행하는 전도학교 캠프 집중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분을 보면서 서서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
연합해서 같이 이 부분에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지금 실제로 한 4군데 우리가 5군 정도 이렇게 위자료께 이렇게 후원도 하고 같이 캠프를 하게 됐어요. 동문에서도 하고 여전도에 주는 부분도 진행하고 또 우리 또 따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응답도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많이 기뻐하시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요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쭉 하는 중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 회장님이랑 저랑 호남에 집회 안 했습니까? 그때 이제 유 목사님 찾아뵙고 동문 보고를 이제 저는 이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당시회복 분들이 참 전도는 잘했어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참 사역을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분들이 이제 나가겠다 다락방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안류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강의를 3개 듣는데 저는 그때 유 목사님 눈빛과 표정을 내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키운 제자가 나간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못하겠고 그때 이후에 제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소통 부재구나. 우리가 어르신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됐구나. 결국은 나중에 전도는 진행하다가 막판에는 유 목사님하고 동문들 같이 이제 전도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그래서 그 주간부터 해가지고 일단 제가 상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면서 시간만 남은 제가 목사님 계시 들어갔습니다. 일단 무조건 막 시간만 남으면요 한 주간에 한 번씩 뭐 2주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한 주에 2번씩 시간만 남으면 들어갔습니다. 뭐 다 주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할 말이냐 없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냥 무주 싹 다 보고 전도학교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보고를.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우리 사이에 조금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그냥 한 팀이 된 것처럼 유광수 목사님 우리하고 동문들하고 이만큼만 가까워지신 거예요. 요러는 중에 이제 우리 알테스 학생들도 같이 힘을 붙여가지고 이제 같이 또 힘도 시게 됐고. 그 지난주에 이제 이 회장 둘이 가가지고 어르신 찾아뵙고 이제 말씀드렸죠. 동문이 지금 굉장히 시스템이 큰데 조금 조직을 새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단어를 따냈습니다. 동문 소상임위. 이게 조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부분 가지고 이제는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제시령 목사님께서 또 교회도 이렇게 또 축복받고 우리가 집중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말씀 뭐냐 하면 뭐 동문들만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좀 특징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동문들이어야 되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여전도에 중요한 3인도 다 계시지만 교회로 돌아가면 최고 중요한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저는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 그 기대는 없거든요. 왜 기대하는 게 없냐 하면은 저분들이 교회 주일을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됐죠. 더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왜 예배하는 이런데 요즘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저분들이 현장 나가면요. 와, 너무 힘듭니다. 사실상. 그러면 결국 저분들에게 방향을 주고 전도운동을 설명해 주고 전도를 보여주시는 분은 목회자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도 누구 목회냐? 순수하게 전도운동 훈련을 받은 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거 하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축복을 누구랑 함께 누리냐 할 때 우리 중직자들과 렘도 함께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간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뭐가 천명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사님의 제목이 내게 되는 게 천명이고요. 교회 제목이 내게 되는 게 천명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건 천명 아닙니다. 교회 제목이 내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선언입니다. 이게 본론으로 우리 이 회장님께서
본론에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말 짝 읽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요 축복 가지고 중직자 렘넌트 어떻게 살리냐 할 때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힘내라. 힘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힘내야 살아요. 여러분이 힘내면은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를 뭐 보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중직자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을 쓰시면요 중직자를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안 쓰시는 거는 중직자 렘넌트는 안 써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쓴다. 그런 중직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목사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목회자가 살려면은 중직자와 렘넌트,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힘부터 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힘을 딱 내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떠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힘만 얻어버리면은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답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끝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보세요. 이거 뭐 다락방이 맞냐 안 맞냐 저는 그거 자체 끝이 안 나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뭐 이거 맞냐 안 맞냐 끝이 안 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끝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끝내 부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이 힘나면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목회자가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힘부터 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힘을 내야 될 이유입니다. 왜 힘이 안 나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힘을 내는데 힘이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은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훈련을 들어받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너무 다른 것이 각인되었어요. 이 보세요. 다른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뭐냐면은 틀린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뭐냐면은 망할 것으로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다른 게 들어간다 해서 몰라요. 너무 다른 것, 그 다음에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실랍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은, 아, 괜찮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죽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각인 뿌리쳐 있어서 그래요. 문제 절대 안 죽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노? 그랬더니, 아니, 우리 처제라, 권사가. 그래서 내가 교회 거서는데 말 안 놓거든요. 우리 처제라서 내가 왜 우노? 그랬더니는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어린이집에 같이 근무하는 권사님이 급성 백혈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갑자기 피를 토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백혈병이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뭘 하시는가? 내가 답을 찾았어요. 내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뭔 답을 주시냐 하면은 그건 죽을 문제고 살 문제다. 제 마음속에 저 둘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살아라. 당연히 한 게 뭐가 있노? 자기가 맞대요. 한 게 하나도 없대요. 뭐 해놓고 죽어야지 한 것도 없이 죽으면 되나 그래요. 웃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 뭐하고 왔냐? 그럼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니 뭐하고 왔어? 그러면 뭐라 말할 건데?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방금 오기 아침에요. 아침에 일반 병실 옮겼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폐에서 호흡을 못 해요. 피를 막 토하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메시지 받고 지금 일반 병실 옮겼어요. 그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워요.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못하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요 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우리 캠프하고 지금 막 안 쉬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강의 끝나면 바로 타도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바로 내가 변소로 들어갔어요. 변소 가가지고 급해도요, 앉아서 오줌을 놓습니다. 저는 앉아서 좀 누거든요. 남자들 앉아서 누는 분. 아무도 없어, 남자들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앉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딸이 지금 28살인데요. 우리 딸이 5살 땐가, 6살 땐가, 갑자기 이름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빨리 나와야 되더라고요. 엄마도 나와야 되더라고요. 동생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탁 나가니까 거실에 딱 조그맣게 딱 서가지고 가위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가위를 딱 들고. 가위 들고 뭐냐면 지금부터 변소 가가지고 서서놈을 잘라본다는 거죠. 내가, 딸내미가 이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딸내미가 조그맣게 그러니까 어디서 그림 보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변소서 들어가 보니까 냄새 난대요. 아빠가 오줌 누니까 쓰니까 오줌 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아빠 냄새가 동생 거다. 아이, 동생 냄새 다르대요. 이게 제가 그때부터요 변소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좀 탁 놓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22년 동안 줄기서 앉아서 놓습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요 서서 안 놉니다. 앉아서 놉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우리 집 각인된 이게 급하면 나와요. 급한데 서서 논다 그럼 각인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각인 틀린 뿌리 이 망할 체질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랍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힘을 낼 것인가?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설교를 자꾸 교인들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교를 교인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교인이 바뀌는 게 아니다. 왜? 니도 안 바뀌니까. 제가 그때부터 교인을 보고 설교 안 했습니다. 내 보고 설교했습니다. 교인들 안 바뀌니까 교인이 안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어디 교인이 바뀝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제가 요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삶 흐름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정말 줄기차게 복음의 흐름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말씀 흐름, 강단 흐름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직자분들과 랩런트들이 정말 거짓없이 강단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딴 거죠. 자꾸 이거 잡잖아요. 상처를 잡아요. 복음 안 잡고. 자꾸 나의 말을 잡아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 말을 잡아요. 그거 잡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강단 타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요게 돼버리면요, 이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신앙생활 안 오는 게 뭐냐면은 교회 처음 딱 온다는 게 새가족이 처가족이 처음 와가지고 이거를 배워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 속에서 딴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요런 걸 딱 해보면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데 요게 사실상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짓없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토요일 날 저는 딱 들어가면은 잠을 거의 안 자거든, 진짜로요. 왜냐면 목요일 되면 설교가 다 나옵니다. 주일 거. 목요일 되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들어가가지고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 3시 반 4시까지 메시지 놓고 계속 뭐 이런 메시지만 보면 막 밖에 나와 또 왜냐면 메시지 이거 생각하면서 TV 켜기도 했다가 뭐 차를 마시고 했다가 뭐 들어 눕다가 일났다가 뭐 왜냐면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메시지에. 그러면 한 3시 반 4시 되면요 딱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중요한 응답을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마음에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잠깐 자고 이제 일부 예배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얼마큼 좋냐 하면은 일단 내가 좋습니다. 설교를 뭐 할까? 이게 없고요.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응답하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회 참여 안 합니까?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뭐 대화한 것처럼 너무 정확한 흐름이 말씀 흐름, 훈련 흐름, 강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통하는 거라요. 흐름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내게 되면 그때 처음부터 새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드냐 하면은 들어간 이게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요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가 납니까? 제게 제일 힘든 게 영어입니다, 영어. 난 영어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영어를 제가 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 때 중1 때 영어 공부 안 했습니까? 학교를 또 갔는데요. 학교를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교탁, 그제 몽둥이 딱 오시더니 딱 때리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첫 시간에 뭘 하시냐면은 니들이 영어 해서 말해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됩니까? 선생님이 니들 영어 해가지고 해 이럴 건데 니들이 시골에서 농사질 놈들이 영어 해서 말해 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멘. 아니 시골에서 소미고 농사질 놈이 영어 해서 말 겁니까? 소하고 영어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 딱 잡고 영어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내가 무슨, 제가 사실은 어르신하고 뭐 우리가 뭐 동문도 세계보면 알았습니까? 그래가 이제 세보니까 이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하고 불러놓고 영어 하는 간단하대요. 지도 못하면서. 뭐하냐면은 집에서 영어를 쓰면 된대요. 알아야 영어 쓰지.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집에서 영어 말고 한글 하면은 벌금 내자는 겁니다. 한마디에 10,000원씩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시작 해가지고 다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요. 왜냐면 나와서 말하면 벌금 내야 되거든. 여러분 이게 영어라는 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을 쫙 내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노다가 문을 열고 하이 그거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문 들고 빨리 들어가 보여.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하이 그거 들어가 그 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란 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5분 동안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안 하면은 이게 미칩니다. 입이 간질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10시부터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 11시 12시 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방에 앉아갖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갑자기 한 1시쯤 됐는데 우리 딸내미가요 문을 막 열더라고요. 열면서 딱 놓더니 I am 배떼지 꼬르륵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이거죠. 그리고 웃고 밥 먹었어요. 이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영어 안 했어요. 참 그래. 처음에 누구 말이 그게 중요하거든. 맨 처음에. 맨 처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예쁜 거라요. 틀린 걸 은학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딴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좋은 복음이 왜 안 들리냐면 딴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을 딱 내버리면은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삶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복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겨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생겨야 돼요. 내가 사람이요 돈이 많고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유가 생겨야 돼요. 기도의 행복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이제 내가 잘 누려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내가 누린다. 요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셨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받으려 그래. 뭐 계시 안 와요.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서 그랬답니까? 둘 다 정신병자라. 정신병자 하나 이었답니다. 내가 예수다. 옆에 정신병자가 대가리를 딱 때리면서 나는 널 본 적이 없어 임마.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하나님이라. 그 정신병자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과 기도를 행복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입니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 가서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요. 증거 왔다는 거죠. 봐보세요. 응답 오니까. 요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누리면은 여러분 다 압니다. 누가 아냐 하면은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누려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해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 나는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요,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걸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힘을 얻는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계속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키가 지속입니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 3집중, 3오늘이 여러분 혼자 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증, 자살충동, 불면증 이건 안 났습니다. 안 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의자가 세 줄이거든요. 이런 줄이. 근데 요 끝에 줄은요 거의 다 그 자살충동 또 우울증 이 그분들 앉아있어요. 이 자리를 그렇게 앉았더라고요. 근데요 싹 치유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완전히 이분들요 얼굴이 새까맣다니까요. 눈주가. 근데 매일 복음 말씀 묵상하고 여 가지고 매일 기도 수첩하고 그 다음에 응답 누리니까 싹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게요 한두 증거가 아닙니다. 만약 혼자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여기 내게 돼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퍼와서 하려고 합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그 퍼올라 그래요. 퍼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자꾸는 따라서 하려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저게 경동당 가가지고 이제 막 노는데 할머니가 신수하니까 삼행시 대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삼행시를 하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원두막 삼행시 할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다 빨개, 막 빨개, 막 웃거든요. 막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그걸 외우고 왔어요. 집에서 써먹으려고. 탁 앉아있다가 원두막 원숭이 이러다가 이제 손녀가 오니까 손녀 이리 와. 할머니가 삼행시 해볼게.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 뭔데요? 삼행시 읊어봐. 할머니가 할게. 뭔데? 그러니까 원두막 까자 먹었어요. 원숭이.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할머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그거 봐봐요,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내 끼리 내 거. 여러분이 돼버리면은 일단요, 답이 딱 나와요. 내가 그래서 대한항공 타고요, 미국을 이렇게 우리 집행 갑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의 자리가 3개 아닙니까? 끝에 3개, 가운데 4개, 끝이 3개라요. 저는 이제 통로부터 앉거든요. 왜냐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요. 그래서 통로도 앉아 있는데, 대한항공 비빔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빔밥을 탁 시켰어요. 시켰는데 더 보니까 제 옆에 뒤쪽 보니까 미국 사람이 다 4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저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4명이서 비빔밥을 또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제 하는 걸 보고 따라하려고 가만히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보여줬죠, 하나씩.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이 다 열더라고요. 탁.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참기름을 쭉 짜놨어요. 네 명이 다 짜더라고요. 그 쩔 때 기다리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쫙 짜니까 고추장을 또 다 짜더라, 이렇게. 천천히 기다렸죠. 그러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밥을 탁 틀어부었어요. 다 밥을 들어붙더라, 이렇게 다, 네 명이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빔밥에 뭐가 넣냐 하면은 그 미역국이 나와요. 그래서 미역국을 제가 건더기를 싹 잘 비비려고 건지가지고 이렇게 넣었지, 이렇게 잘 비비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미역국물 다 붓더라, 이렇게. 네 명 다. 나 못 봐서 내 보는 거 다 붓더라니까. 그래, 딱 비비가 저를 먹는데 미국 사람이 딱 비비도만 딱 먹더니 베리 굿 이라고 했죠. 저는 비빔밥, 그는 개밥.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도 잘 보고 내게 돼야지요. 내게.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이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복음. 여러분 복음이 좋다는 말은 말씀이 좋아야 돼요. 설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강단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라니까요. 자, 이걸 잡으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뭔 답이 나냐? 요거 한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나냐면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의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과 제게 뭐가 나냐면은,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과거가 싹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내가 안 된 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과거에 이런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죠. 요게 정말 축복으로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중요한 단어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게 당한 가정 문제, 가정 살리는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거는 망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저는 구미 6학년 때 부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버지가 날 불러놓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 이런 걸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걸 내가 못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너무 가난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고만 했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제가 결혼을 24살에 했거든요. 24살에요. 여러분 24살 같으면요 뛰댕길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딱 집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25 애가 나와버렸어요. 1년 만에. 이야, 저 아도 애 나도 아 다 알아. 우리 집안에. 우리 아내는 알을 3명 키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딱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애가 다 커프지면 다 커프어요. 커가지고 그냥 마음껏 댕겨야 될 만큼. 요 속에 있으면은 싹 다 축복입니다. 발판이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요, 실수한 그것도 요 속에 있으면은 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도 보세요. 축복 발판이라요. 싹 다 뭡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버리면 답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정도가죠. 여러분 오늘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자꾸 문제를 쳐다보냐 하면은 요 속에 안 있어서 그래요. 요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안 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면은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요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는데 내가 문제 안 걸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겁니다.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해결되면 또 오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 정도가이죠. 문제 올 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해답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걸 누린다면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RTS 후배들을 보고 학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회 힘드냐? 목회 힘들면 목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힘든 걸 왜 해요? 그렇잖아요. 힘들면 안 해야 돼요. 노가다 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가다 하면 하루에 18만 원 준다고요. 그럼 노가다지 말로 목회합니까?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거짓없이 한다면은 저는 동문들이 참 좋아요. 우리 이해자입니다. 박목사입니다. 우리 동문들 같이 안 됩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딴짓건 안 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합니다. 우리 다니면서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단 누명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후대에 남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누가 했냐? 동문이 해야 돼요. 동문이. 나는 동문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틀린 거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래 보세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도전. 다이 맞으니까. 생을 걸 이유가 있습니다. 도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 역사하신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딱 하면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 분들이나 목회들이요. 이거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 딴 거 없다. 이거 하면 된다. 솔직히 뭐 합니까? 이거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요거를 중직자분들이 하도록 도와주고 렘넌트가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전도에 우리 중요한 분들이 함께 지금 캠프도 하고 집중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끝을 내는데 여러분 개인의 끝이 나빠야 돼요. 개인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모세께서 3장에 이제 호렙산에서 사명 받습니다. 사명 받고 이제 나가는데 이게 쉽습니까? 자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죽이시려고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모세 한 수 다섯 사람 쓰면 되니까. 그럼 모세 한 수고 제목 쓰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뭐 우리 쓰면 되니.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니까 하나님 죽이려는데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죽이려고 할 때 느닷없이요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 받은 후에 그 양피 있죠. 그 생식 끝 그걸 던지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요 축복 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렘넌트들하고 우리 개인이 이걸 내가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중직자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딸이 십보라 아닙니까? 참 귀한 분이죠. 중직자. 모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만큼 봐보세요. 답이 나버렸어요. 끝을 냈어요. 반 거죠, 그죠? 뭘 봤다니까요. 조금 더 깊이 나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이죠.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모세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습니다. 게르솜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하고. 근데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은, 게르솜을 낳고, 모세가 게르솜한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근데 십보라가 그걸 처음 본 겁니다. 아니, 태어나가지고 8일밖에 안 된 아들을 갖다가 생식이 끝을 꼬치꼬치 자르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이 게르솜이. 그때 십보라 깨달았겠죠. 아, 이게 뭐냐 말이에요. 사실상 언약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끝을 안 내면 절대 이건 전달 안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때는 게르손만 있습니다.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에셀입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때 사실상 이 엘리에셀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 오늘 24절 20절이죠. 중년 3명의 세관표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시려는 겁니다. 죽이시려는 그 찰나에 시보라가 아들 엘리에셀의 생식기를 자르고요, 할례를 해가지고 그 양피를 던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목회자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중직자와 렘넌트 목회자는 복음 한 단어로 끝을 내야 된다. 이걸 내가 끝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끝을 안 내면은 계속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 시보라가 자기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보세요. 그 양피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전대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들이 바쁘다 보면요, 복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나가가지고요, 복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봐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전도 연합하고 동무들 같이 간다. 이거는요, 실의 만남이에요. 맞죠? 그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주고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이 만남 역할은요, 한실의 전도운동의 축복입니다.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보세요. 요 언약에 딱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뭘 끝내느냐? 이 끝내는 겁니다. 개인이 끝을 내고요, 현장 끝을 내야 돼요. 어떤 현장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요 언약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살린 겁니다. 우리는 죽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좀 진짜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조금 저희 교회 유치부가 70명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싹 다 예배를 다 와요. 그러니까 주일에 70명 모여요. 그 아이 이제 있는데 조금 유치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까꿍 계속 웃는 겁니다. 까꿍 하라고. 자, 까꿍.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리 병드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까꿍 하는 거예요. 까꿍 하니까 계속 까락까락 웃어요. 한 10분 동안 계속. 그래서 제가 또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종이 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 가지고 앞에 놓고 그러니까 또 웃어요. 자, 아무도 안 웃잖아요. 봐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다른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우리 생각이 많아 지금. 그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단순해.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 무조건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미투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교인들도 이야기했어요. 미투 운동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 우리는요, 전도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 싹 다 살리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만나는 새 가족을 놓고요, 이거 정말 설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애들 건들지 마라. 애들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건들지 마세요. 남편 건들지 마요. 아내 건들지 마요. 교인들 건들면 안 돼요. 아내는 내 거 아니에요. 자식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저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갔다가요, 군대 가려고 왔어요. 군대 가려고 탁 왔는데, 내가 뭐 하다가 이제 뭐 말할 좀 생겼어요. 저를 보고 뭐하냐면은, 네가 해준 게 뭐 있네요. 날 보고. 제가 막 확 뒤집어지는 거죠. 와, 열받더만 제가요. 저는 막 바로 손 날라거든, 옛날에. 그래서 손을 묶었습니다, 제가. 참았죠, 억수로. 제가 그때 이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는 10개 잘해줬다가 하나 잘못하면 10개 기억 안 하고 하나 기억한다, 잘못한 거.
그때부터 장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4년도 살고 있습니다. 4년 사는데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제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왜 안 싸웠냐? 제가 안 건들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 나가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십보라처럼 복음편에 서세요. 알겠죠? 내가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아내를 떡 태우고 저는 운전할 때 새치기 잘 안 합니다. 새치기 몰라면 거기 가면 되지. 저번에 한번 쭉 가는데 전 천천히 가거든요. 고속도로 100km 안 넘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동네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겁니다. 자꾸 빨리 가라고. 빨리 가봐, 저 거긴데. 그래서 제가 신호도 딱 쓰게 내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쁘면 어지 오지. 그게 본인이 웃더라고요. 아니, 오늘 와서 그렇게 그래. 그래 웃다가 이제 갔어, 그냥요.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깜빡이를 넣으면 저는 비켜주거든요. 저 생기 착한 생이 있으니까. 깜빡이 딱 넣으면 비켰는데 이 깜빡이도 안 넣고 바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성질납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막 했어요. 우리 아내 보는 데서 개나리, 소말리아, 시베리아, 말라리아 막 이런 막 욕을 막 했단 말이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제일 보는 말, 그런 적을 어디서 배웠네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욕만 30분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자꾸 뭘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싸우니 저 사람하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편이가 저 편이가?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교인들부터 들으라고. 여러분, 여기 지금 여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남편 딱 두고 가다가 누가 채찍 안 합니까? 그럼 남편이 열받거든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부인 앞에서 좀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부인 앞에서 누가 끼들어오면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여자 앞에서 누가 왜 들어오냐 이겁니다. 비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훈도 이야기했죠. 새칙을 하면은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라. 창문 열고. 개새끼야. 그럼 끝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말하고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태우고 가는데 또 새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창문 열더니 딱 쳐다보고 개새끼야 하고. 그래, 내 그때 마음 좋더라고. 내 편이구나. 여러분, 복음편 되세요. 알겠습니까? 언약편에 쓰면 돼요. 힘을 딱 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끝을 딱 내봐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개인이 낸 끝을 또 내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뭐합니까? 십보라가 누린 그 피언약을 끝을 내라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언약의 끝을 내고, 가정 가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 업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업은 뭡니까?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업은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능 주셨습니까? 전도 선교하라고요. 그러면 되죠. 세 번째 보세요. 꼭입니다, 여러분. 지역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전도 연합회시고 여전도 활용하지만 다 돌아가시면 교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교회. 마지막 결론입니다. 꼭 하세요.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동문들이나 여러분 계셔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의 목숨 딱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하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교회. 나 거기 목숨 걸었습니다. 두 번째,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저는 딴 데는 안 겁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에 위해서 안 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러면 돼요. 난 두 가지 목숨. 근데 우리 교인도 이야기했어요. 유치영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죽는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에서 죽는다. 두 개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왜냐? 끝내야 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 거세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 거세요.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위해서 뭐든 합니다. 진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교회 가가지고 참 전도운동 해야 돼요. 지역교회. 요 사실을 여러분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분 교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지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운동 위해서 일단 경제응답, 여러분이 가정응답, 만남응답 싹 다 받아야 됩니다. 난 교인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돈 있으면은 딴 쓰지 말고 헌금 다 해라. 쭈구리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그럼 좋아요? 그리 만들지 마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지 마요. 알겠죠? 꼭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1000명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딱 마음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경제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분명히 딴 데서 쓰임받습니다. 그럼 제한경제돼요. 허강경제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서요. 뭐 했냐면은 제가 우리 이해가님도 태권도 8단 아닙니까? 건드리면 죽습니다. 눈빛 봐보세요. 8단이 한국에 몇 명, 여수에서 혼자입니다, 8단이.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남 대표를 했었어요. 태권도를 갖다가. 제 뼈가 여긴 굵어요. 그걸 하는데, 진주에 있는 우리 집에서 역 쪽에 거기서부터요, 저기 공수선까지 자전거를 타고 안 쉬고 달리면 40분 걸려요. 그래서 그걸요, 설교를 마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개차장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했냐면은 주일학교 하고, 또 가가지고 시합 한 게임 하고, 또 와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 다 풀려버린 거죠. 다리도 풀려가지고 오후에 게임 나갔는데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게 맞다 안 맞다 모르겠고, 내가 주일 예배를 바로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사부한테 더 맞았습니다. 또. 그래 교회 또 가가지고 고2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반만 했었어요. 거기 한 100명이 들어오는데 시골 교회에서요, 진주에서 목사님이 툭 나오시더니 옆에 땅을 샀다고 500평을 샀다는 겁니다. 샀으니까 500평을 샀으니까 작정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정을 했죠. 고2 때 얼마 작정했냐면 10원, 50원, 100원 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500만 작정했어요. 여러분 그때 한 35년 안 됐습니까? 500만 같으면 큰 돈이거든. 그 돈이요. 근데 작정을 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작정을 하다. 겁도 없이 이래가 작정을 쭉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전교 5등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일이 생기도.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나보고 너는 분명히 좋은 대학 가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계속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걸 내가 헌금을 할 것 같으면 대학 가면 분명히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학 학력고사 시험 칠 때 있죠. 그때 저는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가가지고 월급을 처음 가니까 6만 8천인가 주더라고요. 노란 봉투에다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죠. 6만 8천, 6,800원 하나 떼고, 6,800원 하나 떼고, 하나는 11조, 하나는 건축원금. 나머지 우리 어머니 드리고. 이렇게 제가 하다가요, 군대 갔다 와, 제대 와가지고 다 풀어서 헌금하고 갖고 내가 신학을 간 겁니다. 저는 그 덕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럼 제가 망했냐?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둘이가요, 여러분, 미국 유학 가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유학 보내면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아이당요, 몇백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찬반으로 채워 나가시는 거죠. 제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게 돼서,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빠, 몇 시간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앞에서, 운동 앞에서요, 마약 찌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니 보고도 해라, 뭐 우리 아들 보고 해라. 그런데 한 번도. 그러면 내가 만약 그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봐봐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난 그걸 봤거든요. 아무 겁낼 거 없어요. 교회 땅을 떡 정리하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이렇게 하는 거 다 떼고 현금만 13억을 줘야 돼요. 안양으로. 돈이 있습니까? 교회가. 돈도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무조건 11조거든요. 무조건 13억, 그럼 1억 3천이다. 나머지는 뭐 내가 할 바가 아니고, 무조건 저는 그렇게 해요.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11조 헌금한다고 하니까, 뭐 하래요. 돈이 어디냐 물어보길래, 몰라, 일단 하겠다 하니까 하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세금이 1억 있더라고요. 그 12월 달에 12일 28일이었어요. 내가 주인 만났어요. 그 주인이 기존 교회 안수인 사람인데, 내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머리 손놓고 축복이 됐습니다. 축복기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 사람들은요. 그래, 이야기했죠. 집사님, 돈이 필요한데, 전세금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쓸 거냐요? 교회가 지금 조금 뭐 건축하는데 어디 갈 데 있네요. 갈 데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 이름으로 대출을 1,000만 원 1억을 받아가지고 날 주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자 내고. 나 아무도 안 내서요.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억 헌금하고 3천만 원 그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 증거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한 번 딱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교회 살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 동네에 미자립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다락방에 미자립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여러분들이요, 여기 애가 탄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미자립교회 후원과 함께 이제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거 100개 됩니다. 누명. 이거 100개 줘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동문도 이야기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스승 아버지께서 누명 쓰면 맞냐 그게? 우리가 100개, 아들이 100개 해야지. 우리가 100개 하죠.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전도 한다면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자는 이거.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정말 이건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 힘내라. 여러분이 힘내면 교회 살고요. 여러분이 힘내면 목회가 삽니다.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전부 요소에 들어가보면 돼요. 그러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전부 답이 되죠. 그럼 봐보세요. 끝난다니까요. 이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 끝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또 금빛께 너무 고마워요. 참 감사하고 우리 10월달에 또 어르신 모시고 입당하는데 참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가 한 응답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응답을 동무들이 계속 받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